미국의 이제 한 고등학교에 여학생 하나가 중국 남학생이 유학을 왔어요. 그런데 그때 짓궂은 여학생들이 뒤에서 키득키득대면서 한 여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남학생을 11일 동안 꼬셔서 내 남자친구 만들어 본다. 얼마씩 걸래? 그러니까 $100씩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여학생이 그 남학생한테 치근덕댑니다. 가까이 가서 안고요. 나 너 좋다. 그리고 걔 머리도 만지작대고 볼도 만지작대고, 그러니까 중국 애가 처음에는 싫었는데 한 4일 정도 지났는데 계속 옆에서 치근덕대니까 진짜 좋아하는 줄 알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11일째 되는 날 이 여자애가 그 틱톡에다가 자기 영상을 올렸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진짜 좋아하는 줄 알더라. 근데 그 틱톡을 이 남학생이 집에서 봤습니다. 남학생이 정신적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 계집년들 5명이서 이제 자기를 가지고 논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남학생 마음에 여학생이 들어왔는데 이게 연기였다. 자기 마음을 가지고 놀았다. 그래가지고 이 남학생이 학교 가는 것도 이제 창피하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히히히 하하하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남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거 참 나쁜 겁니다. 예수님 때 당시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부류가 있었어요. 그 부류가 누구냐? 사두개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이게. 천사도 없다.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영도 없다.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추구하는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 사두개인들이 맡아서 이제 모든 제사 업무를 추진하는데 열심히 와서 소 갖다 바쳐라, 이게. 그 다음에 성전세 바쳐라, 돈 잘 바쳐라.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야. 그래서 돈을 가지고 로마 사람들과 아주 친하게 지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 인정해줘야 우리가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로마 정권 잡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과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3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였다함을 들은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다 그런 게 다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독특한 점이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례는 뭐냐면 어린애가 태어나면 8일이 지났을 때 그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조금 잘라내는 것을 할례라고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포경수술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가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된다 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주의자들이에요. 그 바리새주의자들을 가리키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을 율법사라 합니다. 율법사가 되려면 만 12세서부터 아주 똑똑한 천재 소리 듣는 애만 율법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동네에서 천재 만재 소리 듣는 애가 나이 30대 될 때까지 율법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30 이후서부터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님이 돼가지고 나이 40이 되면 그때 그를 서기관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율법사라고 되어 있지만은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율법사라고 말하지 않고 서기관이라고 말했다. 그 말은 나이 40이 넘었다 하는 겁니다. 나이 40이 넘은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 대답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자, 그 시험이 뭐냐?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어제 이제
그저께죠.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 그리고 이제 재수생들이 시험을 봤습니다. 수능 시험을 봤어요. 이 시험은 뭐예요? 이 시험을 잘 치르면 상급 학교로 진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은 나쁜 게 아닙니다. 회사원을 뽑는데 시험을 봅니다. 그죠? 아무나 뽑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적 능력이 있고 그 분야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상대로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이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것을 말귀를 알아듣는지, 이런 것 정도 의사소통이 돼야지 그 사람 일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시험을 보고 국가에서도 시험을 봐서 공무원을 뽑고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험 말고 사람을 완전히 파멸로 이끌어가는 시험이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는 유혹이란다, 유혹. 멀쩡한 사람한테, 당신 돈 좀 있어? 이번에 말이야, 우리 삼촌이 롯데 주식회사 들어갔잖아. 증권회사에 들어갔잖아. 근데 말이야, 좋은 건수가 있다고. 좀 투자 좀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한 2천만 원 투자했습니다. 투자했더니 이자가 그냥 따박따박 나와요. 그렇게 한 6개월 나오면서 원금까지 갖다 줍니다. 그동안 돈 잘 썼다고. 또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또 투자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한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번에 또 좋은 건이 있다는데 이번엔 좀 액수가 크다고. 1억씩 투자해야 된다고. 저번에 재미를 봤거든요. 3천만 원 딱 넣었는데 3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따박따박 나오지. 그 다음에 나중에 원금 나오지. 그래서 이번엔 1억을 하는데 여기저기서 돈을 다 끈 거예요. 꺼가지고 1억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옆에 내하고 그 삼촌이라는 사람 다 사라졌다. 그게 뭐예요? 나를 망하게 하는 유혹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서기관,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을 망하게 하려고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거예요. 자, 이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주신 그 답을 한번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여기서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딱 한 분이라는 거예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유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뿐이다. 오직 하나뿐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신론. 신이 없다, 이게.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무신론자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무신이 신이에요. 사실은. 신이 없다고 하는 그 주장이 자신들의 신입니다. 그 다음에 불가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이 있는지 없는지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인간의 어떤 지식, 지혜로도 신의 존재를 밝힐 수 없다, 이게. 세 번째는 다신론이에요. 모든 것에 신이 있다. 일본은 8만 개의 신이 있다잖아요. 8만 개. 모든 물질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식물에도 신이 있고 이 책상에도 신이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이잖아요.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자마자 윤석열 신을 섬기는 무당이 나왔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윤석열을 지금 신으로 섬긴다, 이게. 현존하는 대통령인데, 그 다음에 단일 신론이에요. 단일 신론. 여러 신들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딱 하나뿐이다. 신. 그 다음에 범신론. 예. 이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자연이고 또는 신과 자연 사이에 신과 자연이 하나다. 이게. 여러 가지 신에 대한 사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어머니가 저를 불러요. 그때는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실 때인데, 야, 용호야, 일로 와라.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부직갱이. 여러분, 부직갱이가 뭔지 알아요? 옛날에는 다 불을 뗐어. 예, 이게 부엌에다 불을 뗐는데, 불을 떼는데 그 불을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제키는 걸 부직갱이라 그래요. 근데 부직갱이가 계속 쓰다 보니까 요만해졌어. 이거를 저 불에다 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걸 여자가 놓으면 부정탄다. 그게 뭐예요? 부직갱이에도 신이 붙었다. 예? 지금은 이제 권사님 되셨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른들이 이렇게 전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뭐 하면 안 된다더라. 뭐 하면 안 된다더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그게 다 미신이거든. 미신을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미신, 세상에 잡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귀신, 미신이 없어요. 다른 신이 없어. 다른 신이 없어요. 예. 신은 다른 신은 없어요. 귀신도 신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예요. 신이 아니에요. 신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귀신 역사를 신의 역사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귀신, 타락한 천사, 마귀도 사실은 타락한 천사이지 신이 아니에요. 오직 신은 하나님뿐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오직 신은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예. 다니엘서 3장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도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다니엘은 자기 앞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신이 아니라 이게. 그는 인간일 뿐이다 이게. 그리고는 신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웠는데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북구덩이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 배반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 때문에 북구덩이에 들어가는 것도 나는 감당하겠다 하고 신앙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은 다 가짜다 이게. 우리 심령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직 신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를 지으셨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찬이가 옆집 아저씨가 멋있게 생겼습니다. 네? 젠틀맨이고 참 덩치도 있고 멋있게 생겼다고 그 아저씨한테 아버지 그러면 제가 어떡하겠어요? 얘가 뭐가 좀 문제가 생겼구나. 아니, 아버지는 나를 두고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인 얘가 뭐 정신이 문제가 생겼구나. 어떡하겠어요? 정신병에 눕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돌 보고
돌부처를 보고, 아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얘가 좀 뭐가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구나. 얘 좀 혼 좀 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오직 신은 하나님 뿐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제 나라에 이제 한 처녀가 시집갈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두 남자로부터 청혼을 받았어요. 한 남자는 아주 못생겼어요. 얼굴 못생겼는데 부잣집이에요. 한 남자는 남자가 아주 그냥 잘생겼습니다. 젠틀맨이에요. 그런데 못 살아요.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야, 이 두 사람한테 지금 청혼이 들어왔는데 너는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 동가식 서가숙 하겠습니다. 동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쪽에 있는 그 총각은 잘 살아. 그 아침, 점심, 저녁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은 그 집에 가서 먹고 밤잠은 서가식. 서쪽에 있는 사람 집에 가서 자겠습니다. 서쪽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잘생긴 사람이요. 못 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광수가 쓴 지봉유설의 어원이라고 하는 그 편에 이런 소설이 나옵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서울에 이제 한 잘 못 사는 남자가 아내를 맞았습니다. 자, 아내의 친정집은 부자였지만은 아내가 못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 집안에 있는 그 장모님, 장인어른이 생각합니다. 내 딸을 지금 이 시댁에 보내면 시댁에서 야, 이렇게 못생긴 걸 아내로 맞았냐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 옆집에 정말 똥구녕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집이 있어요. 딸이 나이가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얼굴은 이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네가 우리 딸인 것처럼 해서 이 남자랑 같이 그 집에 가서 그 시댁에 가서 며칠 머물다 와라. 그러니까 시집당 간 처녀가 그 집 가서 며칠 머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하루만 가서 며느리인 척하고 그리고 와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이 남자하고 그 이제 시댁에 갔어. 하루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며느리인 척하고 행세하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 시댁에서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하루 머물고 가냐. 그러지 말고 며칠 묵었다 가라 해가지고 둘이 정분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정분이 나가지고 그만 이제 다시 이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상경했는데 이 남자가 어느 집에 가야 되겠어요? 어느 집에 가야 됩니까? 자기가 결혼한 여자는 못생긴 여잔데 결국은 이제 이런저런 사실을 안 그 처갓집에서 재판을 걸어서 이것을 이혼시키라 한 겁니다. 이혼해야 된다. 두 사람 이혼해라. 그런데 법원에서 옛날 법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결혼은 이렇게 하고 이 여자를 시댁에 데려가서 인사드렸지만 둘 다 데리고 살아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가 있어. 세상은요, 오늘 제 나라 처녀처럼 동가식 서가식 할 수 있어요. 또 이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수는 있어. 그러나 신앙에는 그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뭐냐? 입술로는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동으로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행동으로 하는 사랑이 뭐냐? 교회당에 오는 겁니다. 그 발이 교회당에 오는 거예요. 교회당에 발이 와야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여기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쉐마라는 거예요. 쉐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요? 교회당에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렇습니다. 본성적으로 사람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싸워요, 아내들끼리. 왜? 누가 오늘 밤 남편의 사랑받냐. 날마다 싸워요. 사람은 한 사람만 사랑한다. 그 야곱이 사랑하는 여자가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라헬만 사랑한다. 그러니까 레아가 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질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 집이 온전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명령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 답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뭐예요? 마음. 여러분 다 마음이 있죠, 그죠?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꽉 차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꽉 차 계시다, 이게. 여러분, 이 방에 지금 여기 불 끄면 다 어두워집니다. 이 방에 지금 전등이 켜져 있으니까 환하죠. 여러분, 촛불 하나 갖다 딱 놔보세요. 촛불 하나가 방 전체를 비춥니다. 네, 저 방 전체를 그래서 환하게 비춰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의 기준점이 된다고 하는 말을 갖다 가리켜서 캐논이라 한다. 내 삶의 기준점이다. 성경은 내 삶의 원리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도둑질하지 말아라. 여러분 도둑질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네.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거예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는구나. 간음질 저지르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서 내 삶의 윤리가 되고 도덕이 될 때, 내 삶을 결정짓는 최고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그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을 때, 그게 윤리적, 도덕적, 신앙적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좌소를 히브리인들은 심장이라고 생각해요. 심장. 심장이 뭐예요? 심장은 조금만 움직여도 뜁니다. 조금만, 내가 발이 움직여도 심장이 조금 더 뛰어요. 발이 조금만 더 움직여도 심장이 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행동을 할 때 심장이 조금 더 뛰면서 내 삶에 활력을 주는 것처럼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행동이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내 모든 감정을 동원해서, 내 의지를 다 동원해서, 그런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자기 지식 의지해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자기 감정 의지했다가 지금 법원으로부터 2년
지금 이제 실형을 언도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영등포역인가 거기서 내가 칼 들고 지금 닥치는 대로 여자 죽이겠다. 이 사람 말만 한 거예요. 말만. 글을 써서 올렸는데 경찰이 들어가서 그 사람 잡았습니다. 실형 때렸어요. 자기 감정,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자기 감정대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제가 오늘 여러분, 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요, 진짜 마음 곱게 써야 됩니다. 2년 전에 동두천인가요? 파주인가 어디에서 목사님, 여자 목사님하고 그 딸이 가서 고깃집 가서 고기 먹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전국이었어요. 다 마스크 쓰고 그 다음에 식당 전부 다 칸막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녀가 식사하는 그 뒤에 할아버지들이 앉았어요. 근데 할아버지 좀 시끄럽게 했어요. 그랬다고 이 모녀가 이제 이 식당 주인을 고소한 겁니다. 그 여자가 목사예요. 여자 목사. 1차 법원에서 식당 편을 들어줬습니다. 다시 고소했어요. 2차 판결 났습니다. 다시 식당 편 들어줬어요. 지금 대법원에서 상고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 여자가 목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은 어디 갔습니까? 끝까지 자기 감정대로 간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장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심령 중심이 없으면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뭐예요?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 목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나의 이 개인 성도라도 내 감정 의지에서 살면 그 감정을 붙잡고 있는 게 마귀입니다. 감정을 자꾸 부추겨요. 네 감정대로 살아. 네 감정대로. 여러분 그 김유정인가요? 그 살인한 여자 죽은 시체도 찔렀다잖아요. 죽은 시체도 18번 찔렀답니다. 참. 그리고요, 보통 사람은 시체를 보면 고개를 돌리는데 이 여자는 경찰관이 시체를 보여주는데 고개 안 돌립니다. 그거 즐겨요. 보통 여자 아닙니다. 왜? 자기 감정을 푸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감정 풀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20년 형도 나왔다가 지금 이제 최종 살인 사형까지 언도된 건 줄 알아요.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 말씀대로 판단하고 그 말씀대로 삶이 나오는 것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라. 목숨을 순교할 때까지 순교할 때 할지언정 하나님 뜻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나이가 이제 86세인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붙잡혀 왔어요. 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했습니다. 폴리갑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86년간 주님을 섬겨오는 동안 주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어찌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을 버릴 수 있겠는가 하고 당당하게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목숨을 바쳐가면서 자기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톱으로 지금 다리를 자릅니다. 너 예수 부인하면 내가 자르는 거 멈출게. 근데도 자기가 다리 자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목숨을 내놓고. 이게 다리 자르면 자기 죽는 겁니다. 자기 머리를 켜고 있어요, 톱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뇌 뼈가 이제 갈려져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면 살려준다. 내 뇌를 자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 그런 용기와 배짱을 가지라니.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린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육신의 목숨을 버리면 주님께서 영생의 부활의 부활체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신앙하는 신앙생활, 깡다구 있게 신앙생활 하세요.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세 번째로,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예, 사람이요, 10길 물속은 잴 수가 있어요. 줄로. 예, 아무리 깊은 바다라도 요즘은 이제 레이저 자로다가 딱 잽니다. 예, 저도 레이저 자가 있는데 참 기가 막혀요. 예, 몇 센티미터까지 다 정확하게 레이저 자로 탁탁 나옵니다. 심해도 레이저로 갖다 쏴가지고 이게 깊이가 얼마다 다 알 수 있어요. 사람 마음속 깊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뜻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나 의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뜻이 내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대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뭐냐?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과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음란을 멀리하는 거예요. 음란.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가만히 보니까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가만히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삶의 가정의 모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 여러분 내 힘이 뭐예요? 그 돈이죠. 내 정력, 내 은사,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이어져서 다시 나가겠습니다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그게 바로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록펠러의 10가지 삶의 지침에 9번째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하여 절대로 나팔 불지 말라. 정치인들은 어떡합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연말연시가 다가오잖아요. 옛날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제 중앙일보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어떤 정치인이 어떤 고아원에 라면 박스 수십 박스 싸놉니다. 그리고 사진 찍어요. 그거 일관지에 그걸 탁 내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한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은 누구예요? 그 뜻을 모아서 같이 일을 준행하는 사람. 왼손은 뭐예요? 자기 집에 있는 사람.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 자기 형제들이 형님이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 그렇게 은밀하게 선한 일을 하는데 힘을 다하라.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아닙니다. 작년에 보니까 우리 강원도 도지사도 어디 가서 뭐 연탄 날리기 하고 사진, 연탄 여기 좀 재를 붙이고 그냥 사진 대문짝만하게 강원일보에 나왔어요. 그거는 선한 일 아닙니다. 악한 일이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짓은 하나님이 기뻐하시. 사람들은 그래 도지사가 좀 했겠구나. 그 인정해 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힘을 다해서 돕는 것, 연약한 자를 돕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신세지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우리 힘을 다해서 이웃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도움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복의 복으로 갚아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